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지금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3주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는 어떤 지경에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현실감 있고 좀 더 확실하게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이 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난주에 이야기해드린 대로 오늘은 인간론과 죄론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2주에 걸쳐서 좀 나누어서 여유를 갖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설프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2주에 걸쳐서 우리 인간론과 죄론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좀 될 수 있으면 쉽게 설명을 하려고 강의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국어사전을 몇 시간을 찾았어요. 신학 용어들이 워낙 쓸데없이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써놔가지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갖고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제가 갖다 놓고 지금 계속 찾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쉽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론, 죄론 이렇게 조직신학에서 어떤 무슨 논 이름만 붙여놓은 거지 결국은 복음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옛날 이야기 듣듯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하실 분은 조금 메모를 하시고요. 여러분 유사 이래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는 왜 이 땅을 이렇게 선택 없이 살아야 하는가? 그런 우리 사람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철학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철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인간과 인생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인간이 만족할 만큼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죠, 그것이.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인데 인간이란 얼마나 해괴하고 얼마나 진기한가, 얼마나 괴물 같고 얼마나 혼돈스러우며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신통한가, 만물의 심판자이자 지상의 힘없는 벌레, 진리의 관리자이자 불확실과 오류의 무더기, 우주의 영광이자 수치. 파스칼이 잘 써는 거죠. 우리 인간은 도대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 인간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당대의 그 소피스트들에게, 당대의 지성이라고 자타가 공인을 했던 그 소피스트들에게 외쳤던 그 델피 신전에 새겨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과 그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잘난 척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소피스트들에게 소크라테스가 그런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네가 누구인지나 먼저 알아라. 그 얘기한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것도 모르면서 뭘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세상은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수많은 천재 철학자들이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사라졌죠. 수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그 대질문을 가지고 또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파고들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인간과 인생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론에 관한 세상에 회자되고 있는 인간론에 관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념론적 인간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관념론적 인간론은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정신이다. 육체는 인간의 근본적 본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소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이원론 같은 거 있죠. 플라톤에 의하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 지성일 뿐이다. 그러죠. 이 육체를
이 이성이 취하게 되는데 이 육체는 정신이 존재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영혼이 이 육체에서 탈출하는 것을 꿈꾼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영혼 불멸을 믿지만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믿지 않아요. 이런 헬라의 이원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영은 고귀하고 순결한 것, 육체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세상 일은 더러운 거,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성스러운 거 그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속적인 기도가 있는 반면에 성스러운 노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원론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 일하는 거는 굉장히 성스럽고 하나님한테 복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일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하찮게 취급하는 이런 풍조들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나 가족이나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는 것이 성직이라고요. 목사가 성직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소모품이에요. 가정교사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서 천국에 모시고 가는 게 목사라고요. 하나님이 가정교사를 사랑하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한테 가가지고 기도받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분들이라고요. 이런 헬라의 이혼론이 오늘날 교회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물질주의적 인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물질주의적 인간론이라는 것은 관념론적 인간론하고 이제 반대되는 거죠. 이 물질주의적 인간론은 인간은 오직 물질적 요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정신적, 감정적, 영적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물질적 구성의 부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 막스 있죠? 그 칼 막스를 지지하는 막스주의자들에게는 인간은 단순히 자연의 산물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은 어떤 인격을 가진 한 개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그런 말은 생뚱맞은 이야기죠,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창조주도 없어요. 창조주가 뭐냐 도대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책임 이런 거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악은 사회의 구조로부터 오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일단은 개인이 책임지지 않고 사회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바른 이 미래의 이 바른 사회를 건설을 하면 이 인간도 변할 것이다 그러는 거죠. 바른 이 미래의 사회가 구축이 되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 사이에 그런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바른 사회를 만들자. 그게 사회주의죠. 이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폭력적인 혁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게 물질론적 인간론이라고요. 또 다른 물질주의적 인간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스키너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Beyond Freedom and Dignity라는 그 스키너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 행위를 결정짓는 요소는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완강하게 부인하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은 없고 인간의 행동은 전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관점, 여러 종류의 인간관과 인간론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한쪽은 인간의 이성, 정신,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인간의 육체적인 측면만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칸트 이후로 존재론보다는 인식론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궁극적인 실체에 대한 그런 관심이 아니라 그냥 이 인간의 실존, 거기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지식의 원천과 기초는 무엇인가, 이런 인간의 지식의 본성과 기원,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한 그런 질문에 더 관심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 철학과 신학과 이 문학에 실존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폴 틸리히라든지 불투만 같은 사람, 존 로빈슨 이런 사람이 신학에 실존주의를 가지고 들어왔죠. 이 실존주의가 신학과 문학과 철학 같은 데 들어오면서 이 본체, 에센스보다는 실존, existence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본체에 대한 어떤 궁금한, 본체에 대한 연구는 없어지고 그냥 이 존재하는 우리의 이 실존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연구하고 몰두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인본주의가 이제 발흥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오면서 인간에 관한 연구가 그렇게 오다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맞죠. 그 세계대전 전까지는 사람들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라고 거의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교육하면은 변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는 게 같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연구는 더 복잡해지고 더 혼란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생물학, 심리학, 이 사회학에서의 새로운 발전이 이 인간으로부터 인간성을 철저히 빼앗아가고 있죠. 그리고 인공수정이라든지 시험관 악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유전공학 이런 것들이 자행되어지고 발달하면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까지도 인간을 설명하는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인간을 설명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설명하는 것은 뭔가 복잡해요. 그죠? 인식론, 존재론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 있는데 그건 꽝이다. 지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니까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만 아시면 되죠. 뭐.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이 인간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피할 수 없는 관계성 속에 놓여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상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다양한 인간론과 인생론은 덮어두겠습니다. 이제 덮어두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인간론과 죄론을 다루면서 인간은 누구이며 인간은 왜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으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즉 우리가 궁금해하는 인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가 에베소서 2장 1절 3절까지의 내용의 이해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인간에 관한 견해는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탄생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콰세르베이트 같은 유기물이 이렇게 뭉쳐 있다가 충격을 받아서 이게 생명이 되고 이것이 점점 세포 분열을 해서 진화가 돼가지고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 그런 진화론은 그건 얼토당토한 말이죠.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믿게 된 게 비슷한 유고를 가지고 있는 무슨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자바 원인이라든지 그런 유인원들의 해골 바가지를 보고서 봐라 이렇게 비슷한 원숭이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데 이런 비슷한 유골들이 있는 거 보면 이건 진화된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시장에 가면은 비슷한 그릇들이 여러 개 이렇게 놓여 있고 똑같은 낙관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 야, 저 그릇이 이렇게 진화됐나 보다. 그러지 않고 저거는 어떤 한 사람이 만들었나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사람만 보고는 꼭 그렇게 진화됐나 보다. 그러냐고요. 아니, 그렇게 정말 진화됐다면 지금 원숭이도 있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단계에 뭐가 지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화가 언제만 이렇게 됐다가 지금 딱 끊겨버린 거예요. 그 진화가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알려주려고 그냥 원숭이도 남겨놓고 사람만 남겨놓은 거예요. 뭐가 진화가 됐으면 자바 원인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건 없어요. 원숭이만 있어요. 고릴라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화론이 얼마나 얼토당토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그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걸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냥 애를 쓰는 것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해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성경 66권 전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부연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 안에는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지금도
의존해 있고 관계를 갖고 살고 있다고요.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다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존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존한다고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보세요.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 그 생사여탈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에게 나타나서 너 하나님의 저울에 쟀더니 넌 아니다. 넌 죽는다. 메네 데겔 우바루신 딱 나오니까 죽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넌 죽는다 그러면 죽어요. 아합에게 미가야를 보내서 당신 전쟁에 올라가면 이제 죽습니다. 올라가면 죽어요. 이 생사여탈권은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26절 보시면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사는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대에 살아야 되는지, 너는 조선시대를 살아라, 너는 고려시대를 살아라, 너는 대한민국에 살아라, 너는 미국에 살아라, 이런 시대와 거주의 경계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이러한 상황, 이러한 여건에다가 뿌려 놓으신 것은 왜 아프리카에 안 갖다 놓고 왜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드시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민까지 오게 해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시키냐면 이 과정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길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박아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경륜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몇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몰라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의존적 존재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된 피조물인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지어졌죠? 각기 종류대로. 종속, 과목, 강문계. 무슨 종, 무슨 속, 무슨 과, 무슨 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대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고양이 표범, 퓨마, 참새, 제비, 비둘기. 이렇게 종류대로 지어졌는데 유독 인간만 원숭이, 고릴라,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니까요. 종류대로 지어진 게 아니라. 자, 창세기 1장 26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죠. 여기에서 형상이라고 번역된 첼렘이라는 말은 자르다, 베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모양이라고 번역된 데무스는 뭐뭐가 비슷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자르고 베고 깎아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특정한 유사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유사점이 외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도 전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이 지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코가 달리고 입이 달리고 이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말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자, 창세기 1장 31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아하셨다라는 것은 그때는 인간이 순결하고 죄가 없었고 거룩했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투영하도록 되어 있었다고요. 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너희는 새겨진 형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이 땅에 창조된 존재가 있었다고요. 인간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투영해낼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투영해내는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등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인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표독하심과 하나님의 분냄과 하나님의 불친절함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투영해내는 존재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모양과 형상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을 입었다는 것은.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왕들이나 황제들이 동상을 자주 세우죠.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동상을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그 김일성의 권위를 본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은 아바이 수령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자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루이스 벌콥이라든지 화란의 그 신학자인 볼카워 또는 존 켈빈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넓은 의미의 형상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나누는지는 나중에 가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넓고 포괄적인 의미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주어진 모든 재능이나 능력이나 은사, 그것을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게 우리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재능이나 능력이나 은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과 그 인간이 맺고 있는 그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도록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해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은사들과 재능들이 총체적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상태, 그 상태를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워도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인간의 이성 또 합리적인 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성을 반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을 우리 인간이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 은사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 같은 거요. 그것도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사회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하시죠. 모든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도 공부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자기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그 결정 능력을 조금이나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미적 감각 있죠. 그림 잘 그리고 뭐 잘 만들고 하는 것도 이 웅장한 자연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미적 감각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노래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3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천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여기서 부르며라는 것은
리나라는 말이거든요. 기뻐서 함성을 지르듯이 노래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를 하신다니까요. 너무 좋아서, 기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서. 그것을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 측면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요. 나중에 다 들어보시면 하고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 그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창조될 때 소유하게 된 영적인 특성들 있죠.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거룩, 의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협의의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요. 이것을 다른 말로 기능적 측면으로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제가 국어사전 찾아가지고 찾은 단어들이에요. 조금 있다가 왜 제가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서 해석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회복되어질 우리가 잃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이제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에게서 잃어버린 어떠한 형상과 모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회복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죠? 우리는 새롭게 되면 참된 지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은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은 인간이 잃은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는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뭐가 생긴다고요? 의와 거룩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얻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모두를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 있었단 말이죠.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구조적 의미의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이 기능적 의미,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거예요.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능력이 있죠.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날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날아다닌다라는 이 난다라는 것은 기능적인 거죠. 날개는 뭐예요? 구조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의와 거룩과 참된 지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과 은사로 주신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로부터 나오는 그런 의와 참된 지식과 거룩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도. 이것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인간에게서는 지금 인간이 타락을 하고 어떤 부분이 디스톨트되고 상실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없어졌을까요? 창세기 9장 6절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제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시죠. 그리고 오히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을 보존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또 다른 명령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야고보서 3장 9절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래요. 세치혀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미루어 보면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게고노타스라는 이 말은 만들어지다라는 말인데요. 기노마이라는 동사의 완료 분사형이에요. 이 헬라에서 완료 시제는
계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과거의 행동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과거의 어떤 행동. 그러니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지금 계속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사람은 과거에 언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그리고 아직도 그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고 타락한 이후에 그 형상은 완전히 부패되어서 거의 소멸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타락한 인간들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이제는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욕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만큼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한테 와서 남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욕도 그냥 그 새끼 나빠 이게 아니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 말이죠. 이러면서 할 말 다 해요 그냥. 아니요,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을 계속 디모나이즈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 아십니까? 계속 여러분은 뒤로 후퇴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아야 돼요. 비록 지금 디스토트되고 왜곡되어 있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위대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유기물질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말이죠. 그냥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 그러니까 그냥 때려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아요. 아니, 어머님이 오줌 싸고 좀 치매에 걸린 어머님이 좀 치워달라고 그랬다고 아들이 엄마를 죽였대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인간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군대 내무반에서 말 안 듣는다고 똥을 퍼다가 먹어요? 아니 세상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안 그랬는데 어떻게 요즘 군대에 그런 일이 있냐고요. 자기가 아닌 타인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들은요. 타락을 한 인간은요, 아까 말씀드린 넓은 의미의 그 하나님의 형상, 재능, 은사는 계속 소유하고 있어요. 구조적인 그 하나님의 형상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좁은 의미의 그런 기능적인 하나님의 형상 있죠? 거룩, 참된 지식, 의 이런 거는 다 소멸됐어요. 다 상실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재능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지낼 수 있게 만들어진 기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기능을 그대로 갖고 다른 데다가 쓰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가지고 날라야 제대로 쓰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 난다는 기능이 나오죠. 이걸 제대로 써야. 그런데 이 기능을 갖고 독수리가 계속 박수만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을 사랑하며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 재능, 기능들이 엉뚱하게 죄의 욕구를 달성하는 데에 쓰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 재능과 기능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나타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이제 참된 지식이라든지 의나 거룩 같은 것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바로 잡아서 새 사람을 있게 만들어주면 이제 이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래 무엇을 하며 살게 되어 있었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던 피조 세계를 지배하고 돌보게 되어 있었어요. 바빙크는 이렇게 그 상태를 표현합니다. 아담은 분명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결정체는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성장과 연단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존재였다. 하나님은 인간이 불순종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선악과였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서로와 피조세계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able to sin의 상태에 있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변질된 형상을 소유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그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의 재능이나 역량, 은사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른 방향으로 지금 쓰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말이죠.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었던 재능과 은사와 능력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데 쓰여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랬죠. 하마르티아. 이제 여기에 쓰여야 될 것들이 이게 엉뚱한데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타락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더 큰 죄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능력을 갖고 재능을 갖고 엉뚱한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자, 로마서 1장 22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죠? 옛날 사람들은 나무와 돌로 우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교묘하게 우상을 만들죠? 자기 자신, 돈, 명예, 자식 이런 것으로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변질은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됐죠. 타락한 인간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이 교제를 이제는 이 교제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밟는 그러한 것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재능과 은사, 광의적인 구조적인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지금 엉뚱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타락한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리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었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죽인다고요. 회파한다고요. 자연을 착취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자, 이렇게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과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은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완전히 부패되고 디스토트 되어서 지금 이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시켰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을 미혹했죠.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뭐라고 그랬죠? 천사들의 위계라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 천사들은 아마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가 된 것 같아요. 욥기 38장 4절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지금 창조를 하실 때 네가 봤냐 이 말이에요.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을 미혹했단 말이에요. 유다서 1장 6절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요. 어떻게 그 천사들이 타락을 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하와를 유혹한 것은 사실이죠. 그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세우시고 하와를 돕는 배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피조물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 피조물이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미혹하고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죠. 아래서부터 이렇게 깨고 들어오는 거죠. 자, 어떤 과정으로 유혹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마귀는 먼저 인간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서 간교라는 말, 아로움이라는 말은 영리한, 영악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들을 미혹할 때 멍청하고 폭력적인 인간들을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무슨 박사가 간증하고 다니면 그게 다 진짜인 줄 알아요. 무슨 의학 박사가 입지전적 인물이 되어서 부자가 되고 의학 박사가 된 사람이 간증하고 다니면 그게 다 옳은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오시더니 그때 그분이 와서 간증하실 때는 목사님하고 달리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틀려요? 틀려요. 사단은 간교한, 영리하고 영특한 사람들을 들어서 쓴다 말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죠? 금방 하와에게 이제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내 분노를 일으키죠. 하와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 먹을 수 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금방 그 의심이 들어오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는다.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는 뜻이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 그래요? 진짜 죽을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래요. 불신을 하기 시작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너희가 정령 죽지 않으리라 하니까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마귀가 교만을 불러일으켜주죠.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교만이 들어오자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죠. 탐심을 갖고 보는 그 열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그녀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서운 불순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요. 그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25절 보시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들은 이제 수치심을 갖게 되었어요. 수치심을 갖고 벌거벗은 걸 알고 어디를 가렸을까요? 코를 가렸을까요? 귀를 가렸을까요? 어디를 가렸어요? 나중에 치마를 만들어 입히시잖아요. 생식기관을 가렸어요. 왜 거기가 부끄러워졌을까요? 왜 생식기관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생식기관이라는 게 뭐죠? 인간의 근본적인 생명의 원천이고 샘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완전히 이제 오염됐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인간은 완전히 이제 그것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 죄의 결과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 부끄러움이 다 해결됐다 그래서 누디스트가 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거라고요. 창세기 3장 10절 보세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그 수치심이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요. 아니요.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늘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던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버렸어요. 곧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책임 회피를 하죠.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하와는요.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참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정죄는 다 모면하려고 무조건 책임 회피해요. 그냥. 물컵을 지가 차고도 왜 거기다 놨어? 이거라니까요.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처음으로 튀어나온 게 책임 회피라고요. 이 사람이 했어도 아니야 괜찮아 다 내 잘못이지 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했어요. 지가 따먹고도 아이 뱀이 꼬셔서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아담은 하나님이 제사장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그러면 이 제사장과 왕이라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의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가는 게 제사장이라고요. 그런데 아담은 그 제사장의 역할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죠? 하와가 죄를 지었으면 그래 내가 짊어지고 간다라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랬대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에서 회복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마리아가 찾아와요. 근데 마리아가 울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근데 뒤로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런 단어가 나오죠. 왜 구태여 거기에 동산지기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가 실패한 그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인 아담은 이 여자가 지은 죄를 가지고서 자기가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실패했어요. 저 여자가 했어요. 그랬지만 이 예수님은 7 귀신이 들렸던 창녀였던 마리아, 죄로 인해 죽어야 할 그 마리아 대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여자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으로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책임 회피를 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곧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단 말이죠. 한편이 된 뱀과 여자에게 너희들은 원수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내 편이다라는 말이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뱀을 구원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인간 너는 내 편이다라고 원시복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도 저주를 하시는데 어떻게 저주를 하시냐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테슈카라는 말은 지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이제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타락한 다음에.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는 너를 지배하려고 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 단어가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그 말이라고 해요. 테슈카.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죄인들은 여자가 남자들을 휘어잡으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보세요. 왜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으로 창조를 설명해 놓은 줄 아십니까? 우리 이 혼돈과 공허뿐인 이 죄인들인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질서를 잡으시겠다라는 게 새 창조라고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먼저 이 질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된다니까. 이 질서가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페미니스트들한테 몰매 맞을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무슨 어떤 여성 우월주의, 남성 우월주의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남자가 못 낳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한테 순종할 수 있어? 이거는 누가 우수하고 누가 열등하다는 거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역할이란 말이에요. 역할. 그러니까 배너 영화에서 무슨 황제로 나온 그 할아버지는 1당 2,000원짜리고 찰턴 헤스턴은 70만 불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영화에서는 이 황제 앞에 찰턴 헤스턴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찰턴 헤스턴은 영화 내내 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의 가치를 판가름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맡긴 역할을 그냥 충실하게 해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우수해? 여자는 열등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존재할 수 없고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게 돕는 배필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이제 질서가 다시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였던 그 질서가 잡혀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는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처음에 창조되었던 것처럼 바뀌어가야 된단 말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세요. 자연이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인간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겨우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땅은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주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아이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나 하고 기다린대잖아요.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으로 함께 떨어져 버렸어요.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똥개들이 인간들을 보면 짖는 거예요. 저 왼수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 원래는 잘 이렇게 어울리면서 살게 되어 있었는데 이 피조물들이 인간들 때문에 다 저주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회복될 거예요. 자연이 회복될 거예요. 문화와 문명이 회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저주는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끊어져 버린 거. 이게 가장 큰 저주죠.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인간이 정말 사탄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된 겁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옳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르다라고 순종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은 인간이었는데,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옳은 것을 옳다라고 하고 자기가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이제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선택하시는 것처럼 인간이 이제 옳고 그른 것을 지들이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되어버렸다라는 말이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찢긴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그 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그룹으로 막아버리세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계획으로 얼마간의 그 하나님의 백성, 창세전에 이름이 불렸던 그 백성들은 이제 살려내겠다라는 의지란 말이죠. 자, 이렇게 인간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짓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인데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러 가요. 수모를 당한다고요. 친구를 만나요. 말메라도프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또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 몇 푼 있던 거를 친구를 데려다주고 창가에다 놓고 와요. 그리고서는 이 전당포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이바노브나라는 그 여인은 그 전당포 주인 할머니를 도끼로 죽여요. 그 여동생이 그 모습을 들어오면서 봤어요. 그 여자도 죽여요. 그리고는 그 돈을 훔쳐가지고 가갖고 공사장 어떤 구멍에다가 다 갖다 놓고 쓰지도 못해요. 두렵고 떨려서. 그리고는 결국에는 창녀인 소냐의 도움으로 이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찾죠. 자수하죠. 보세요. 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 안에 의심이 들어와요. 살인하면 안 되는데 진짜 살인하면 안 되나? 분노가 오죠. 그 다음에 아니,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저 인간이 갖고 있는 저 돈이면 내 친구와 나와 나의 동생, 그 라스콜리니코프의 동생과 집안도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그 여동생이 거의 45살 남자한테 시집을 가고 막 그러거든요. 다 잘 살 수 있는데, 다 잘 될 수 있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을 하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사람 죽이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어. 그리고는 곧 교만이 옵니다. 저 여자만 죽이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근데 죽이자마자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소설에서 보면. 수치심 때문에. 자기가 그 여동생까지 죽였다라는 수치심 때문에 훔친 돈 하나도 못 써봐요. 하나도 못 써봐요. 그리고는 평생 두려워가지고요. 이게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죄는 우리를 굉장히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지만 일단 탁 걸리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피하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불순종하는 인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그 루트로 들어오는 죄에 그냥 끌려가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경고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열왕기서에서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권능을 이어받고 물려받고 일을 시작하는데 베델에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곰을 불러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여요, 애들을. 그게 선지자예요? 그걸 놔두는 하나님은 뭐냐고요.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외투 한 벌하고 금은 조금 감췄어요. 근데 그 식솔 가축까지 다 때려 죽이고 그 위에다가 돌산을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시키시냐고요.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베델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집, 벳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뭐예요?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BC 931년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남유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계속 남유대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열받아가지고 이 북쪽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사 지내라 그랬다고요. 그 베델이라고요.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던 그 자들이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네가 믿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도 올라가라 이 대머리야.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아이성은 어디예요? 베델 동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했던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태까지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려줘, 대적들 다 때려 죽여줘, 애굽 사람들 다 빠뜨려줘,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 하고 자기 거 쬐끔 감춘 거예요. 쬐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만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들이었는데 그래도 혹시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곰이 와서 여기서 다 찢어 죽여도 괜찮을 만큼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것이죠. 여기도 아골골짝 하나 생겨야죠, 지금. 곰 한 마리 나타나서 또 막 찢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 주셨다니 어떻게 그게 나에게 믿겨지고 있는가 감격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돌무더기에 쌓여서 죽어야 되고 곰에게 찢겨 죽어야 할 우리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지금 나가는 양반이죠.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은 얼마나 많아요. 자식, 돈, 명예, 사업,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게 우리가 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인간들이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이렇게 처참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죄론에 대해서 죄의 보편성과 원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